음악은 만국의 언어다. 음악은 만국의 공통어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가수가 노래를 해도 우리가 느끼는 게 있고요. 또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악기 연주하면은 우리가 느껴지는 느낌들이 비슷하게 있습니다. 어제 다다예술학교에 졸업식 겸 또 연주회가 있어서 한번 좀 저녁에 오후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년 가을에 추정리에서 메밀꽃 필 때 또 이제 음악회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저도 추정리 메밀꽃은 처음 가봤어요. 소식은 여러 번 들었는데 갈 일이 없었는데, 어쨌든 음악회도 있고 메밀꽃 폈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꽃도 참 아름답고 또 메밀꽃 사이에서 악기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올 가을에도 아마 할 것 같은데 꼭 여러분 소식 아시면은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강원도 평창 안 가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낫습니다. 메밀꽃도 아름답고 또 메밀꽃 사이사이에서 악기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것들이 정말 천사들의 노래와 같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도 이제 갔다 왔는데, 다다예술학교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통합해서 교육하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어제 이제 한 학생의 연주가 특별히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찍은 거라 선명하진 않아요. 한번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일부분만 보여드렸습니다. 저 학생은 규민이라는 학생인데 초등학교 2, 3학년 때쯤 이제 자폐 현상이 이제 좀 발견이 돼서 다다예술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다예술학교에서 정규 공부를 하고, 이제 또 그 외 시간에 음악을 배워서 마림바라는 악기인데 저런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두 곡을 했는데 이제 두 개 갖고 스틱 두 개로 한 적이 있고, 지금 이제 네 개 갖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을, 마림바를 연주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하여튼 다다예술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부하고 음악을 익히고 이런저런 예배를 드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소위 음악 치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한 성장, 성숙과 치유, 이런 것들이 조금 일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자가 됐습니다. 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 세계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가천대학에 이제 음대 타악기 부분에 합격을 해서 이곳 대학 가서 또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또 이제 타악기 연주자로 이제 자라갈 거다. 그런 소식을 어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음악의 영향이 대단하죠. 음악 치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셔야 돼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또 예수님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제 저 규민이 학생이 연주한 거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악기만 한 거예요. 아무런 소리가 없었는데 거기 모인 모든 분들이 저 악기 소리를 들으면서 같은 느낌을 갖고 감동을 받고 또 악기 연주를 마쳤을 때 크게 이제 박수하면서 격려하고 감사했던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통한다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이러한 음악을 통해서 뭔가 사람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힘든 것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말을 하는데도 말이 안 통해 서로가. 그러니까 오해가 있고 다툼이 있고 욕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영어를 써서가 아닙니다. 프랑스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나라 형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 도처에 그렇고 어쩌면은 우리 집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부모, 자녀, 형제간에도 똑같은 한국말 하는데 말이 안 통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통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처럼 말이 안 통했을까요? 우리 다 말하는 존재인데 왜 말이 안 통했을까요? 언제부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류 사회에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 후손들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 많이 번성을 하니까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찾아서 동쪽으로 계속 가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시날 평지는 지금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 이제 강물이 있고 물이 있고 들이 넓으니까 거기 많은 노아 후손들이 번성을 해서 모여 살게 돼요. 그래 부락을 이루고 도시를 만들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많아졌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좀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 노아의 후손들 번성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노아 후손들이 어떤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물난리 나면 어떡하냐,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저처럼 시날 평지에 높은 거대한 탑을 쌓습니다. 저게 이제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저 바벨탑을 쌓으면서 노아의 후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까지 닿도록 탑을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저처럼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 중요한 말이,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닿도록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벨탑을 열심히 쌓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건설이 되는 거죠. 이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상당히 인간들의 오만과 교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도록 하자. 하늘에 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없어도 우리 하늘까지 닿을 수 있어요. 우리 하늘까지 닿는 걸 쌀 거예요. 하나님과 맞먹는 교만한 행위가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흐트러 놓을까, 이 교만을 어떻게 좀 겸손하게 만들까, 하나님께서 연구하시고 궁리하시다가 간단한 방법으로 이 모여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을 흐트러 버리게 됩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언어를 혼잡케 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이처럼 똘똘똘 뭉쳐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말을 따라, 언어를 따라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3층에서 일하는 사람이 밑에 1층에 있는 사람한테 어이 돌 좀 올려줘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서 막 낑낑거리 올라갔는데 물을 갖다 주니까 아이 돌고 갖고 오라니까 이거 갖고 왔잖아. 이게 갑자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어이 좀 돌 좀 올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또 낑낑거리 올라가서 나무를 갖다 주니까 아이 지금 돌 달랬잖아, 갖고 왔잖아, 이거 나무잖아.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쫙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습니다. 말 통하는 사람끼리 친구입니다. 말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 삽니다. 우리 한국에는 한국말 하는 사람끼리 모여 살아요.
미국에는 영어 하는 사람끼리 모여 삽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말 하는 사람끼리 모여 살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말 하는 사람들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뭡니까? 말 통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말 안 통하면은 거리감이 있어서 가까이 모이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부터 사람들에게 수많은 말들이 일어나게 되고 말이 혼란스럽게 되면서 사람들이 말을 따라서 여기로 저기로 여기로 저기로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세계 첫 번째가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아프리카. 그거 대개 뭐예요? 모여 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말이에요, 말. 그래, 말을 따라서 흩어지게 되고 지금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하면은 참 이제 답답하고 어려운 게 이제 음식도 좀 어려운 게 있지만 제일 답답한 거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조금 할 수 있는데 어디 뭐 다른 나라 가면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교통도 잘 모르겠고 이게 설명을 해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답답한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 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감사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온 인류 속에 말의 혼란이 일어나고 말을 따라 사람들이 여기로 저기로 흩어지는 일들이 있고 지금도 우리 모든 인간은 그렇게 말을 따라서 여기에 저기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강력하게 마가다락방에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이 아주 많은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유대 교인들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유대 교인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한 주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거는 의무이거든요. 오순절, 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는 무조건 가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다 모여들어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득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오늘 성경 말씀 9절, 10절, 11절 보시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또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이처럼 세계 여러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든 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기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하나는 본래 혈통이 유대인이에요. 유대교를 믿죠, 조상을 따라서. 근데 그때 로마 제국 시대니까 막 이런저런 박해가 있으니까 디아스포라로 여기저기 막 흩어진 유대인, 이 사람들이 모여온 사람들이 있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방인인데 외국인인데 유대교를 알고 전도를 받아서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이방인, 유대인,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를 드리고 이런 일 저런 일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 다녔을까요? 말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 다녔죠. 아랍어 하는 사람 아랍어, 메데이어 하는 사람 메데어, 이렇게 다 자기 말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음에 틀림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가끔 해외여행 가시면은 여러분 동양인들, 중국, 한국, 일본이 비슷합니다. 유럽인들이 볼 때는. 근데 다 똘똘 뭉쳐 다니는 게 뭡니까? 한국 사람 한국말 하니까 이렇게 뭉쳐 다니고, 일본 사람 뭉쳐 다니고, 중국 사람 뭉쳐 다니는 거예요. 겉으로는 비슷한데 그런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서로 말이 통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모여 다니면서 여행하는 건 여러분 뭐 가끔 해외 나가시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오순절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와 12사도가 거리에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할 때, 그때 베드로의 말과 사도들의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 나라 말로 들려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공부 안 한 어부고 무식한 갈릴리 촌놈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말을 하고 헬라 말을 하고 메대 말을 하고 아랍 말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다 동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사도들이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근데 그거를 여러 나라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놀래갖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놀랄 노자구나 라고 놀래면서 이 어찌된 일이냐 라고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12절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놀라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하는 것을 다 자기 말로 알아듣고 그리고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 이상하네? 혹시 새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새술 취했다고 조롱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난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뭔가요? 다른 말,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상 중에 지금도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면 방언이 터지는 일이 있어요. 방언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잘 생각하실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 방언이 유일한 은사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개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임하면 그 현상, 표현들은 수십,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헌신의 마음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이 이해가 빨리 돼요.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또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했던, 하지 못하던 어떤 일들을 헌신하는 일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런 게 막 생기니까 그런 일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방언은 그 많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이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이 아주 두드러지게 이렇게 다르게 방언이 나오니까 본인이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나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구나, 성령 은사를 받았구나, 이걸 조금 더 쉽게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방언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방언으로 설교를 쭉 하니까 세계 각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 말로 그걸 다 알아들은 거예요. 이상하게 동시통역이 쭉 되는 것처럼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놀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방언은 성령의 나타남의 한 표현입니다. 이 성령께서 방언을 주신 이유,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방언을 주신 거예요. 왜? 방언이 아니면 말이 안 통하니까. 지금 오순절 때 세계 각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일일이 통역할 수 없고 그럴 재주도 사도들 없거든요. 그런 언어 능력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방언을 주심으로 베드로가 말하니까 샬라샬라 말하니까 동시에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이게 방언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 많이 계실 터인데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역사하시는 현상, 표현, 이게 뭐냐? 우리 잘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와 이런 걸 주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 목적과 이유를 모르시고 성령의 현상, 나타남, 여기만 초점을 가지시면 여러분 큰 오해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참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근데 자칫하면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게 목적이 되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삐딱선 타기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방언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자칫 어떤 사람들은 나 방언 은사 받았어, 나 병 고치는 은사 있어, 나는 예언을 해, 나는 뭐를 해, 이런 은사 자체를 자랑을 하고 거기다 목적을 주면은 그 사람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여러분 은사 때문에 교만한 사람도 많이 받고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성령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성령 은사를 잘못 쓰면은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이 나갖고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시험 들게 해요. 저는 그런 일들을 목회 수십 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혹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진짜 성령 은사 받으셨으면 겸손하셔야 돼요. 자기를 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성령의 은사 때문에 자기가 다쳐, 다른 사람이 다쳐, 그리고 시험이 들어버려요. 여러분 성령 은사를 여러분 정말 사모하십시오.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어쨌든 지금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됐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방언을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나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마지막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 듣고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게 힘을 썼어요. 그때 호련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오순절이라는 것을 알아요. 왜? 우리는 지금 과거에서 이걸 보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본인들은 그때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오로지 기도에게 마음을 쏟고 힘을 썼을 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호련이라는 여러분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도 나에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고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사모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서든리 내가 알지 못한 어느 날 호련히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가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부어 주신 거, 이건 완전 탄력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호련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실 때가 있다.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후일 수도 있고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좀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 체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감동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모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걸 이제 각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어떠하냐,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걸 분별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어떤 분은 지금도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임하여 있구나, 성령님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현재적으로 내가 알고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체험이 없는 분이 계세요. 뭐가 뭔지 지금 이 설교 제가 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이 혹 한두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성령의 은사가 임했고 성령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걸 내가 인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럼 성경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 더 여러분 자꾸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미 내게 임하셨고 이거를 우리가 어느 순간 인지하는 것, 신앙에서 깨닫고 인지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걸 아실 때 그게 좀 명료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네 번째 부분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역사하셨고 능력과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다 소멸할 때가 있어요. 성령을 소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막 불순종하고 또 세상에 막 취해 살고 그러니까 막 성령의 불이 막 일어나는데 어때요? 물 갖다 그냥 팍 쏟아부으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시 열심히 정말 뜨겁게 갈망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경우에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라, 성령 충만을 사모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성령 은사를 주신다,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신다. 이건 성령의 말씀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이 말씀을 따라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방언이 일어나고 그 방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정말 한번 받아보고 싶으세요? 그런 갈망이 정말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하나님 약속 말씀 믿고 하나님 저도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성령 능력을 좀 체험하고 싶습니다. 저도 성령 은사를 좀 한번 체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시면 어느 날 후련히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게 이제 대학 3, 4학년 때예요. 청년 때 그때 제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CCC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 받고 말씀 공부 받으면서 그때 친구 몇 명이랑 방학 때 한 열흘간 어디 기도원에 가서 진로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몇몇 친구가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찬송하고 말씀 듣고 통성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이게 기도원의 생활에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렇게 막 열심을 내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막 기도하는데 통성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에서 하고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면서 룰루랄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소위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게 뭐지?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알긴 알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임했구나 라고 이제 제가 알게 됐고 그때 막 기도가 하여튼 즐겁게 기쁘게 오랜 시간 뜨겁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방언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제가 이상하게 기도한 것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저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이게 계속 기도하면 그 기도가 막 마음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왜 그런지. 어쨌든 막 성령께서 제 마음에서 감동을 주시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엄청나게 나왔고 몇 년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하기 전이고 그럴 생각도 없었을 때예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돌이켜 보면은 근데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서 내 마음속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간구하고 사모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때 저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또 통해서 하실 일이 혹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지나간 세월 돌이켜보면서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수십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 저에게 좀 이런 걸 주세요. 저 하나님 이런 것도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것이든 공부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거 다 은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온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 여러분, 공동체적인 체험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동시에 성령님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 그건 각자의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두 가지가 나타나요. 공동체적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나타난다. 또 하나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게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성령님 은사를 주신다. 본인이 분명하게 알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2025년도가 내 인생에서 내 믿음에서 가장 좋은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